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두려워했어요. 그런 정말로 미약한 존재들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불었고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에 떨던 이 쫄보들이 마음이 약한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교회 행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은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 사탄, 그죠? 우리가 능력 있는 이 성령 공동체가 되면 될수록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능력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려고 하죠. 무너뜨리려고 하고 흐트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방해를 하냐 하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게 극단적으로 역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나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너무 기이하게 생각하거나 혐오하게 하거나
그래서 깊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저렇게 요란스럽게 해야 돼? 정말 배기 싫으네. 막 이런 식으로 혐오스럽게 만들고 깊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를 하려면 나같이 조용히 기도를 하든가, 마음속으로 하든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 안 되게 하든가 이러지, 왜 저렇게 랄랄랄라 뚜뚜따따 막 이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저렇게 난리를 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경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막 기도하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방언받아서 막 기도하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성령 충만해졌어. 아무리 기도해줘도 쓰러지지 않는 저 인간은 뭐야 도대체, 저거는 성령이 통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다고 하여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거기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명패를 붙이고 뭐 십자가를 세우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우리가 좋은 공동체, 정말로 화목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도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생각하심을 따라서 생각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공동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성령, 거룩한 영의 Holy Spirit.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예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적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다 나누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갔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갔어요.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면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배우고 세상에 있는 방식들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른 바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도전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나내나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은 더 이상 성도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면은 더 이상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성령을 소멸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끄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을 끄겠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끄려고 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열정이 생깁니다. 미지근하거나 차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려고 해요. 야야,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 받으면 눈물 나고 그냥 주의 일 하고 싶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누가 자꾸만 옆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말아라. 광신도가 된다. 적당히. 그래서 자꾸만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고 그냥 헌금 적당히 내서 생생 내고, 그리고 봉사하는데 얼굴이나 비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본질을 점점 잃어가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셔요? 다 가진 것 같으나 없는 교회, 죽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의 모습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성령의 은사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바로 이해해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예요. 그렇죠? 뭘 메모리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분들을 메모리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내일 메모리얼 데이니까 우리 뭐 어디 가서 그릴이나 하고 뭐 식구들하고 만나서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얼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먼저 메모리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 성령을 그냥 물건처럼 생각해요. 요술방망이?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믿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세상은 그 진리의 영, 그분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요? 세상이 거짓 투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었던, 뭐 사장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뭐 법정에 가서 하나님, 뭐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거짓말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 놓고도 어때요? 거짓말해요. 왜 그래요? 세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 사람이 진실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해야 우리는 진실해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럴 때 삼위, 이 엄격한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계획과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장바구니에다 놓으면 그게 누구 게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가? 여기 하나님이 오신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이 여러분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안 계신 것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부부싸움도 제대로 못하죠. 왜요? 그 부모님이 혹시 들으실까봐,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까봐.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만 살면 어때요? 그냥 있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되죠. 존경할 만한 분이 옆에 계시면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말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기 그분이 내가 존경할 만한 분, 정말로 내가 사모하는 분이 이 안에 계신데 여기다가 여러분 술을 들어 부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다가 담배 연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계신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또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고 실수했던 것 또 실수하면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믿음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이 자리에 만약에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이거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더 이상 교회일 수도 없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우리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가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러면은 누가 왔건 몇 사람이 모였던 간에 그것은 진정한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이것을 사모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와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각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것을 기억하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라. 내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잘 대답 못 하시죠? 왜? 아직도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삶을 드리기가 너무 싫어요. 아까워요. 허비하는 것 같고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점점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이 I love you 이 한마디 믿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 하나 믿고 먼 이국 땅까지, 형제, 친척 아무도 없는 이곳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면은 내 몸을 다 내어줄 수 있고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 영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도 해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딴 마음을 먹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은 좋기는 한데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요. 내 의지와 성령이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높아요. 그분의 생각은 넓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모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고집 부리는
아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거룩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돕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에 한번 헌신하고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위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의 거룩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역사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헌신해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보이지도 않는 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신기하게도 절제가 되고 분노가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화가 나면은 이게 정말 이러면서 내가 옛날 성질만 같았으면은 막 이런 말 하시는 분 내가 가끔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들었겠지만 소용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은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이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교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도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자꾸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마치 주님을 내 차 뒤 트렁크에다 모셔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안녕하셨어요 성령님? 저 이게 필요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문 닫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옆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을 그냥 운전석에다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우리는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서 성령님의 멱살을 붙잡고 잡아 흔들면서, 왜 내 뜻을 모릅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흔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가족이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까? 이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걸어가다 보면은 불편하고 또 때로는 내 뜻이 거슬러지고 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걸어가다 보면은 허겁지겁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달려가는 것 같고 나도 모르는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끝에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분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은 누구도 역사해요? 악령도 역사해요. 사탄 마귀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다 성령의 음성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분별해야 하는데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동체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악령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별의 기준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나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일독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해요. 그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감정대로 그냥 듣고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예언입니다. 구원사의 그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 그리면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 보는 사람, 잘 맞추는 사람, 신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근데 예언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경륜에 합한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경을 비롯해서 성령을 통한 성경의 중심이 된 예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언이든지 성경에 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경의 흐름에 맞아야 하고 또 목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의 권위에 순종한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안 드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 받았다, 내가 예언한다 이러는 사람 치고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뛰쳐나가요. 그리고 직통 계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뭐 다른 음성을 듣기를 원하겠어요? 하나같이 보세요. 예언한다라는 사람 다 교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기반하여 검증될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것, 이거 취사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알면은 가짜 버릴 수 있죠.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사람들 보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해서 그래요.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뭐가 진짜 나쁜 건지 모르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실은 아니었어. 그래서 인생 허비하고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면은 자꾸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인생이 얽혀있는 사람들, 복잡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 풀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얽혀있는 그 문제의 뿌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 하나 지금 가지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 하나 풀어주는 게 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많은,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먹임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아주 그래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따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앞에 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가 무엇이 나를 넘는 욕심인지 그 경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물의 경계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항상 모든 것들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악이잖아요. 탈선이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자꾸만 의지하면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삶이 심플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 교회,
일터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니? 근데 여러분, 재미 쫓아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서 사고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 좀 버는 사람들 보세요. 돈 벌어서 뭐 하는지. 여러분, 그들 삶을 보세요. 권력,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 쥐고 명예 가지고 뭐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들 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세상은 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 구하느냐고 주님 앞에 와서 그것 달라고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 평강. 세상은 우리로 평강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해요. 뉴스를 보아도 그 뉴스 안에서 어디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네, 집값이 폭락하네, 증권시장이 무너지네, 뭐 이런 말들이 자꾸만 우리의 평강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거룩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존경할 만한 정말로 그 위대한 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분별이 되고,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별이 되고, 무엇이 욕심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음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고, 존경하는 분 옆에서 보폭을 맞추고 걸어가는 거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그죠? 불편해요. 그냥 아무 부담 없는 친구하고 걸어가는 게 편한 거지, 존경하는 분, 어려운 분 옆에 모시고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조심스럽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우리의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메모리얼 데이. 오늘 성전을 나가시면서 다 잊어먹지 마시고 내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말씀이 뭐였더라? 그리고 뭘 얘기했었더라? 세 가지 정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을 분별하라는 것. 그 분별은 성경으로 하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부분, 아직도 두려워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부분은 나는 없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불편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